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그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읽었지만 그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다는. 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이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습,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성도들이잖아요. 이 초기 기독교의 교회 모습인데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그런 바른 교회관을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알아가는 거죠. 교회는 사실은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와 건물은 예배당, 예배 처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교회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락방에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참 중요해요.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어요?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 가운데 베드로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하게 하셨는데 그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유다가 죽게 되고, 셋째는 유다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구약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뭐냐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고, 유다의 이 사도 직분이 유다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죽음은 베드로가 공동체 가운데 서서 말하고 있을 때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말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잖아요.
근데 더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였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된 이 내용은 다윗 시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 말씀이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구약의 다윗 시편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9편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이 시편 69편 그 다음에 109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편의 시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의 내용 말이죠. 다윗은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던 상징하던 인물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당하는 이 억울한 고난과 고통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그의 귀한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가 죽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는데 유다의 사도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일이 남아 있음을 기도 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유다가 죽음으로 비게 된 사도의 자리.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처럼 다락방에 몇 명의 사도가 있었습니까? 11명의 사도가 있다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빠졌잖아요. 원래 12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한 명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일을 교회가 하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제안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교회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대략 한 3년 기간이에요. 이 3년 기간 동안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교회 공동체는 이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이 베드로와 성도들은 사도를 뽑는 일에는 이 공동체 나름의 합당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항상 함께 했던 사람. 딱 보니까 그리고 고르고 골라 보니까 몇 명이요? 2사람이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공동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사람이 딱 뽑았어요. 아니면 사도들이 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종 결정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명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결정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참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둘 중에 한 사람 택하셨죠. 근데 공동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공동체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 둘을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둘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 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교회 공동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다고 얘기해요?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가 있고 이제 마띠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2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후에 이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은 이 잠언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다고요? 잠언에 기록했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하다가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다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은 말씀을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교회가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구약 시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가 순종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소그룹,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감동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뭘로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민심과 여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세울 때 교회가 두 사람을 추천했죠. 그런데 투표에서 뽑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럼 이제는 우리 투표에서 뽑읍시다 라고 해서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기도도 제 마음에는 그래도 보니까 여러모로 성품이라든지 헌신도에서 이 사람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 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청구를 했지만 추천을 했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조화됐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띠아를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능교회가 다수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하는 거 세상은 그게 선이잖아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빨리 갔는데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것만큼 난감한 건 없어요. 빨리 갔는데 진짜 빨리 갔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를 보고 제가 가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마침 그 교회가 딱 내비를 쳤더니 나와서 교회를 딱 눌렀는데 동네가 다른 교회 이름은 같은데 동네가 다른 교회로 안내를 한 거예요. 빨리 가려고 빨리 서두르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한두 번 정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5월 24일은 5월달이잖아요. 5월 24일은 우리 교회 창립한 날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동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분명히 감동하게 하신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정말 더 다가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론과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목사 그리고 당에 의해서 교회 일들이 결정되지 않고 재직회나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수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생각과 그 뜻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과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참 미숙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와 당의 재직계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데 그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